우리가 인생을 논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질 수도 없고 또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함부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조금도 쓸데없는 그 일로 매우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평생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럴 일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목숨 걸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또 한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는 그 삶을 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짐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삶의 무게만큼이나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짐이 우리가 지고 갈 짐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절대로 혼자 지고 갈 짐은 아닙니다. 이 삶의 그 무게 어떨까요? 만약 우리 삶에도 지렛대가 있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한 5만 파운드의 빚더미 속에 올라서 파산 직전에 2년 만에 돈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년 만에 영국에서 현재 가장 빠르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된 올해 32살의 나이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롭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다양한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자기도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서 이 노력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도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구나, 바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공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노력 가운데 한번 지렛대를 들이밀어 보자. 그러고 나서 이 짧은 기간에 이 사람은 2배, 3배, 수십 배의 결과를 얻게 돼서 그가 쓴 책이 레버리지입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 언제나 그 한가운데 이 삶을 들어 올려야 할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짓눌려 버린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들어 올릴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얼마나 즐겁고 또 얼마나 기쁜 삶의 무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게가 나를 짓누르지만 않는다면, 더 분명하게 짓눌리지만 않는다면 이 삶은 살만한 삶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 짓눌림이 있습니다. 해서 참다 못해 견딜 수 없어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무게입니다. 이 무게가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누르면 그냥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무게를 이겨낼 지렛대가 있다. 어떨까요? 근데 그냥은 아닙니다. 이 삶의 무게를 이겨낼 지렛대만 있다면 삶은 대단히 살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눌려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짐을 지시는 분이 계심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분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바로 이 구체적인 삶의 실절을 심각하게 다룬 것인데, 사실은 누구나 이 사실을 모르진 않아요. 또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은 여기까지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식은 합니다. 누구라도 인식은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경험되어진 그 실체를 맛보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지렛대와 같은 원리다. 무거운 짐을 저나 여러분이 들어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렛대가 그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누구나 그 원리도 압니다. 그러나 그 원리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렛대라는 것이요, 무게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무거운 짐도 들어 올립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 짐을 들어 올릴 수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여기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무게를 들어 올릴 지렛대입니다. 우리가 들 수도 없고 또 들어지도 않는 여기에 우리 얼마나 눌려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백방으로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는데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들 짐은 아니에요. 또 때론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렛대, 이 삶의 무거운 이 짐은 절대로 저나 여러분이 질 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짐을 과연 어떻게 내가 오늘도 처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해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사실이 본인의 무게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삶의 무거운 짐만큼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한 지렛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이 삶의 무게입니다. 이 삶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들어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삶의 무게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74억 전체에도 그 한 사람도 그 무게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들 수도 없고 또 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렛대가 좋다 할지라도 그 무게를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바로 삶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무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곧 이어서 멈추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이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삶의 무게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아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정확하게 아시기에 그 짐을 들 수가 있다.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정확한 무게를 아시고 상태도 아시고 얼마나 무거운지도 잘 아셔서 아무도 이 짐을 들 수 없는 짐인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지금 여기서 눌려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가운데도 아마 제가 보기엔 거의 다가 아닐까.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힘들다. 힘이 아무리 들어도요, 힘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표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하고 늘 당할 때마다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눌리는 이 짐을 과연 정확하게 어느 상태이고 무게가 얼마만 하고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결과를 날지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음도 너무 잘 아셔서 바로 지금 오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이 초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인생을 한 60년 이상 살면 더 많이 압니다. 더 오래 사신 어른들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해봐라, 살아봐라. 천하 없는 세상이 최고의 자리라 할지라도 해보면 안다. 이게 수고입니다. 근데 이 수고를 정확하게 하는, 그리고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의 한계점과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 사실을 그대로 아시고 오늘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내 삶의 지렛대로 사용하라. 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짐을 좀 들어 올리게 해다오. 우리가 잘 아는 알키메데스라는 분이 있죠.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나에게 충분한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 역시 과학자다운 발상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삶을 짓누를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만큼이나 그 짐을 들어 올릴 힘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모를 뿐, 또 이 원리에 대해서도 별로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막연한 상상력이나 막연한 생각 이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더 적확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어떤 것이 불안입니까? 우리가 이 불안은 눈치도 못 채요. 하지만 평안을 모를 때 찾아오는 게 불안이거든요. 근데 평안이 오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뭘까요? 이 빛이 사라진 때문인데 아무리 지금까지 어두워도 빛을 비추면 게임 아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나 잘 아는 이 원리인데 우리만 모르는 원리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자, 어떤 수고라도요, 만약에 우리가 피곤치만 않다면 할 만한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들어본 일이 있나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희생을 거침없이 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사람,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 피곤한 사람은 없어요. 어떨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사랑은 해도 희생 더하기 기쁨이다. 안 해본 분은 아멘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대답이에요. 사랑을 해보면 어때요? 아무리 인생이 피곤하고 지루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맛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피곤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오늘 우리가 삶이 피곤하고 지루한 것은 이 사랑이 메말라 버린 현상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삶을 완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기쁨까지 더하는 사랑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마감됐을 때 한 사람은 얼굴이 빛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해같이 빛났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걸 뺏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스테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한 담대함은요, 돌무더기로 깔아 죽는 그 시간에도 비명이 없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천국과 이 땅의 탑뉴스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실 만한 이 감동적인 사건이 기록이 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모르는 혼돈과 혼란이라 하고 볼 수 있어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느 누구도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 다양한가 하면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당할든지 우리가 다 각자 처해 있는 어려움과 눌리는 힘이 다 다른 걸 아십니까? 그럼에도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삶의 지렛대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나 여러분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무게를 지탱할 능력이 저나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게를 지탱할 우리 지렛대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삶에 대해서 진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원망 아니면 불평합니다. 아니, 슬퍼하지 않으면 다양해요. 참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들인데 한 게 있다고 고집 피우고 불평하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주제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잘해요 우리가. 아마 지금도 이렇게 제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면 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당신 내 처지 돼보라고, 내 상황 돼보라고. 아마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런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 네가 한 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원망과 불평하느냐라는 이 질문과 함께 친히 하시겠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실 앞에 저나 여러분이 항상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자녀 문제든 일터든 누굴 만나도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실을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한 게 사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은 몰라요. 범사는 저나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게 있다고 범사를 타박하고 또 범사에 대한 모든 일을 못마땅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죠. 뭐 어마어마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착한 년하고 무슨 복지를 세우고 이런 것은 결과거든요. 아무나 그런 일 안 해요. 한 가지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사람이 아니면 선한 일은 불가능하고 한다 해도 거짓입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우리 그건 정리를 하자고요. 그 누가 선한 일을 하느냐? 선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드문 이유는 전부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심각해져요. 바로 우리가 범사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지 않는 이 모습은 한마디로 이 괘씸죄입니다. 그분 앞에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한 가지는 있지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 주신 범사의 전체입니다. 범사를 주도하셨는데 하도 우리가 범사를 모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뭘까요? 우린 기본이 안 됐어요.
인정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면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뭐 천지서다가 어떻고 이 땅에 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얘기하는 거 다 맞는데 아닌 것은 범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범사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생각 중이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무슨 이유가 탈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이 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기본입니다. 이것조차 감사하지 않는 이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파렴치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명령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내가 듣고 내게 답을 하고 싶다.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면은요, 하도 일이 많이 터져가지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습을 해야 되는지 모를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일을 벌리는 것마다 문제가 돼서 10가지면 10가지 다 문제가 되고요, 100가지면 100가지 다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모를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뭘까? 아하, 이분이 겁없이 하나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두어 할 때 또 인도받지 않고 하고 10가지라는 게 10가지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본인만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듣고 내게 할 말이 있다.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딴짓 하잖아요. 학생이 공부 안 하면 그 순간부터 뭐 할까요? 따라해보자. 딴짓이다. 학생 안 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일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있는지 몰라도 수많은 분들의 기도하고 상담해 보면 일평생 이렇게 벌려놓은 일로 수습하다 끝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뭐 오래 사셨는데 평생을 그 입을 수습을 하다가 마감해서 이건 아닌데, 참 일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일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드셀라처럼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인생이 우리에게 정한 통계적인 개념이 있을까요? 인생이 길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허비할 시간 없고요, 쓸데없는 일 벌릴 시간 없고, 할 일만 해도 그 짧은 생에 다 채우기 힘듭니다. 근데 인생은요 참 이상해요. 열이면 열 다 상담을 하고 또 기도해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하다가 그 한 일로 일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사귀지 말래도 끝내 일 벌려놓고 수습 못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많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는 안 들게 해서 너무 심각한데, 그렇게 만나지 말고 그렇게 붙어 살지 말라 그래도 붙어 사는 순간부터 법정까지 가고 지금 온 소송으로 지금 양가가 엉망진창된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재벌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먹지 말고 피우지 말라 그래도 술 먹고 담배 피우다가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클린턴 정부 때 미 FDA에서는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했잖아요. 우리만 안 그래요. 우리도 좀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뭐 언제나 그렇지 않아도 모르질 않는데 사사건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아니라고 해도 거역하고 부모 고생시키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잘하는 줄 알지만 쓸데없는 수고, 쓸데없는 고집 피우다가 몸 병들고, 돈 다 허비하고, 있는 자리 소홀히 여기고, 있는 자산 다 탕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지금 보면 우리 인생은 참 쓸데없는 짓에 아주 천재적 수준이 아닌가.
스탈린이라는 사람, 구소련 독재의 20년을 이 사람이 통치하면서 기록해 보니까 1600만 명을 수총했더라고요. 근데 지근거리에서 수발을 들었던 한 사람이 폭로를 했는데 한 해 100만 명씩 죽여 없애야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 뭐 그 통치 끝나는 날이 그가 스탈린이 마지막 시간 아니겠습니까? 산다는 게 그래요. 지금도 이게 휘둘리고 우리가 지금도 대단한 학문과 대단한 무슨 경력과 대단한 무슨 비전을 갖고 하는데 죄송한데 죄인이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죄인이 땅 아래 가장 위대한 통치자를 해도 죄인이 아무리 잘해도 할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내가 가끔 맛없는 음식을 먹고 타박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한마디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도 다 먹지 못하고 죽을 인생이다. 꼭 알고나 사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전혀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밤새 얘기하고 밤새 세례 들어가고 뭐 트위터하고 뭐 다 필요 없는 일인데 열을 두고 여기 한생에 휘둘다가 인생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알지 못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 자살까지 가는 사람이 요즘 더 늘었죠. 이건 지금도 우리가 짐에 눌려 일어나지 못할 때 어떤 상담자도 불가능해요. 그럴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우리가 얼마나 앞서가냐 하면요, 좋은 말로 제 표현은 교만인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는요 저나 여러분이 처리할 게 아니에요. 이건 아셔야 합니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한다고 고집피운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 생애 마감하는 게, 그래서 장례집을 가보면 크게 더 문제 빼놓고 다 슬퍼하고 회한에 젖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 짐에 눌려서 그냥 생을 마감하고 병들다 쓰러지는, 제가 혼자 보고 세상에 미련인데 이런 미련이 어리석어도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많이 상전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그냥 읽으셨죠? 응? 많이 상전되지 말라. 이 말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상전을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준비 없이 다가오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각오하지 않으면 여기에 짓눌려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좋아할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주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무지가 얼마나 한 생애를 비참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이란 모르면 몰라도 저나 여러분이 지고 갈 짐이나 수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뉠 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삶의 무게는요 저나 여러분이 지고 갈 짐이 아닙니다. 대신 지실 짐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탕자, 이 사람 깨닫는 것은 모르겠어. 돌아오는 데만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닌 척하는 큰아들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하는 탕자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이야기가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오늘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탕자에서 해결됐다는 결론이 없어요. 이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걸 모르고 신구약 전체를 암송하고 이것을 뭐 큐티하고도 믿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탕자는요, 아무리 병에서 나고 아무리 음성을 듣고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갑니다.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뜻밖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인생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우리가 속고 있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건지 탕자의 컨셉이에요. 아주 익숙합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광장에 나와 있고 뭐 센터를 만들고 뭐 어떤 기관을 형성하고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너무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보아오면서도 말은 못해요. 왜? 결론은 제게 있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일하는 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이 사실을 정리하다가 세월을 다 보낼 천국인지도 혹 모르겠어요. 아차 예수님, 아차 하나님, 아차 성령님, 이걸 몰랐군요. 60년이면 60년, 80년이면 80년, 아마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면서 천국 갔으니까 책망하면 지옥인데, 어떻게 보면 얘야 네가 쓸데없는 고생을 한평생을 그러고 살아와. 야, 결혼도 내가 인도했잖아. 근데 네가 콩깍지가 뒤집어 써서 그렇게 한 걸 또 너 죽이냐, 다 사 죽이냐. 그리고 이 사업, 야 이런 곰탱아, 너 나 믿은 적 있니? 야 어느 목사가 설교했어 항상 기뻐하라고. 근데 그날도 인상 쓰고 앉았었잖아. 너 범사에 감사, 어림도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항상 기도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여기 용감하지 않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항상 그분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 드라이브 하시죠. 운전하시죠. 사고가 내가 잘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요즘은 아주 입체적으로 박더라고요. 뒤에서 박고 옆에서 박고 앞에서 박고 사거리에서. 그렇지 않아요?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기가 묘모하게 터지는 이 일을 어찌 하시려나이까. 그리고 생명을 마감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인생이 지고 갈 짐이나 수고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신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탁월하고 많은 지식을 섭렵했음에도, 그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음에도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악소리도 못하고 입만 열면 힘들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앞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